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되기도 쉽지 않고 또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효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라도 부모 공경 잘 하기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도 아들과 딸을 선택할 수가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서로 원망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것은 서로가 불행한 일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은 서로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큰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계실 때 전도해서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최고의 공경과 효도가 됩니다. 이것의 진가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좋은 천국일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 올 걸 왜 그 세상에 더 머물려고 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말일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 계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전도해 준 그 자식이 있다면 아마 그 자식이 최고 효자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일편단심 바라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 믿는 부모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큰 죄인이 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부모는 세상 떠날 때까지 마음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기가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는 부모님은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이 좋냐 하면 그것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실 때 불편함이 있을 때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잘 도와드려야 돼요. 몸이 불편하실 때 더더군다나 교회에 오고 가시는 것이 불편하면은 가장 먼저 그것부터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불편하신 부모님이 모시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오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교회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부모님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을 먼저 모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한번 세상 떠나고 나면은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을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 소홀히 여기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불편할 때 도와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또 설교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해드리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성경을 읽기가 힘들으시면 듣는 성경이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누워서 듣기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그 부모님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 믿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부모님에 대해서 각각 이런 점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그게 옳은 공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가 우상 숭배를 하자든가 하는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녀로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므로 지혜롭게 부모님을 잘 이해시켜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는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안산 제1교회 고등부 1학년에 효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효상이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 경화로 어느 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간을 이식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효상이가 검사를 해보니까 기증 조건에 100% 일치해서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효상이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해서나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결과가 다행히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혼과 육신을 살린 것이죠. 세상에는 부모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 간을 바치는 효자도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선뜻 자기 간을 떼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술 그만 드시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으시고 그렇게 술을 드시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 또 술만 드시고 좋으면 다행이겠죠.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됐으니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자식들로서는 참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없는 것 같아도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는 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고 가신다면 우리는 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제사를 지내면 귀신만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도 부모를 섬길 때는 살아계실 때 다 하라고 했는데 이 한국의 유교는 미신과 혼합이 되면서 제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효도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했던 그것을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 거하게 잘 드리면 마치 면죄부를 받을 수라도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제사를 불효의 면죄부로 쓰임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 잘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 공경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하려고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 부모를 여의게 되면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보면 참 부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제가 철들기 전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아, 저렇게 부모님이 오래 계시나 하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한없이 부럽죠.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상상 외로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한 노파가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지요? 했더니 그 노파가 바로 나요.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인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살려고 하는 것이요? 하고 노파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마음과 내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노파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구나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신문에 냈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다 너희 것, 아니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모압 여자 룻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다 늙은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놓으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룻은 남의 추수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착한 룻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자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집안에 아주 부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신앙과 그 효성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난날의 고생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농촌에 사는 한 영주가 침략자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이 영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이 잘 준비되어 있고 영주가 좌석을 배치하는데 황제를 제일 상석에 모시지 않고 그것도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자리에 황제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화가 좀 났지만 체면상 참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는 임금인 황제가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효성에 감탄해서 그를 크게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침략국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 공경 앞에서는 아무리 적국의 황제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손님을 모시다 보면 손님 모시느라고 부모가 뒷전이 되어버릴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영주의 황제 초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손님 앞에서 내 부모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공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화와 교육의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가정부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부모 되기도 쉽지 않고요. 또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저 부모된 자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된 자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고, 그럴 때 가장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부모 얘기만 듣기만 해도 괴로워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 공경해라는 설교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 어버이 주일날은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그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한다면 내게 잘해주고 정말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끼쳐준 그런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가 원수는 될 수 없잖아요.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 그런 부모 더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클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로부터도 우리가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